한쪽 방향으로 돌아서 날씨 춥고 따뜻한 데 들어오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꼭꼭 해주시고 효원이 달란트 줘야 되겠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런 걸 원했습니다. 제가 저희 반대로 이제 또 받은 사람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쌤이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부부끼리 한번 어깨 만져주면 그게 훨씬 좋습니다. 싸우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이 귀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시고 공적인 예배로 불러서 함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우리 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시키는 것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리고 먹으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 걸리면 모두가 다 걸립니다. 십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10가지의 모든 계명을 다 범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짧게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거역하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즉 내가 신이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만들지 말라 그러죠. 내가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부모님과 다투고 주일날 예배를 바르게 드리겠다고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런 원인들로 전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를 어기면 10개를 어기는 방식으로 십계명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 누구도 아무도 담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밖에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정초부터 또 죄 얘기하시네요. 좀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연초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흘러가는 데가 걸리면 그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2020년이 됐다고 새로운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2019년보다 좀 더 낫기를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더 한 발짝 한 발짝 더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25문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제약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약된 성향은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제약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함 받았을 때의 의가 없음과 그의 성품의 부패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죠. 죄책과 의가 없고 성품의 부패,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의 죄책이라는 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의 우리의 육신적 사망과 함께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두 번째 사망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야 될 이유가 우리의 육신만 사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죄의 문제를 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심을 향해 다해 달려나가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쉽게 보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어서 이 땅에 육신이 죽으면 끝인데 아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야,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큰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무슨 지옥입니까? 전도사님 고생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 아닙니다. 해봐도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적응하잖아요.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요.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에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영혼이 던져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누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도록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8차선 도로 한가운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거기서 축구를 차고 뛰어놀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15톤짜리 덤프트럭이 시속 100km로 정신없이 달려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괜찮아, 트럭에 조금 치여도 네가 찰가상 정도 입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 괜찮아, 네가 죽으면 내가 보험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좋은 말로 얘야 거기서 놀면 안 돼, 나와서 여기서 좋은 데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거기서 그렇게 놀면 안 되지, 빨리 나와! 하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고 아름다운 소리 들으시고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듣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요, 여러분 TV 트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악성이 있고 그 죄악성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 죄악성의 구성품이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죄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고 모두가 다 지옥 형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함 받았을 때 우리에게 있는 원의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참된 기도와 참되지 않은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 싸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드러난다면 빨리 멈춰서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삶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싸움 살아가고 이 땅에서 어려운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 나오기 전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식에 나와 우리가 그 잔을 마시고 그 떡을 떼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늘 힘써야 됩니다.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 전도사님, 저는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교회가 1년에 1도 가자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 성경 읽고 있어요. 한 주에 이렇게 한 주씩 해서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이렇게 열심히 묵상하면서 읽어요. 여러분 그런 스타일 없습니다. 교회에서 1도 가자 그러면 여러분 스타일 다 적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1독할 방법부터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독 하자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1독 하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신앙이 연약하고 평소에 가만히 놔두면 1독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뭐 하자는 거죠? 1독 하자는 거죠. 그럼 믿음이 먼저 굳건하게 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모범으로 그분들이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읽으면서 독려하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52주 암기에 참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만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52구절을 다 외우면 금 한 돈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명 정도 거는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연말에 52주 다 외우면 제가 제 개인 사비로 금 한 돈 드려야 되지 않나. 이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전선생님 뭐 돈으로. 여러분
제가 돈 때문에 여러분들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52구절을 우리 학생들이 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2년이면 104구절이고요. 10년이면요 529절의 성경을 외웁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1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을 배웁니다. 그러면 700구절 가까이의 성경을 외워요. 어떤 신학생이 700구절의 성경 구절을 외웁니까? 우리 교회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 52구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학생이 있다면 한 명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 이럴 때 여러분들도 같이 동의해 주셔서 저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시면 그게 우리 교회의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육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못해요. 전도사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부패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주셔서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기도로 훈련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뭡니까?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훈육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영혼의 부패가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님, 저는 예수 어릴 때부터 잘 믿었는데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기능, 이성, 지성, 오성, 감성, 지성이 전부 뭐 됐다고요? 죄로 인하여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새 지식과 믿기 전에 있던 부패된 지식이 항상 우리 속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죄가 없는 것 아니요, 우리도 여전히 죄의 악성이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을 뿐이지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중고등부 교재입니다. 철로역정입니다. 이 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철로역정 얘기하면 뭐까지 얘기하냐면 십자가 앞에 가서 돌 굴러냈어, 이것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근데 그거 한 요까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까지 정도밖에. 실제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더 많은 겁니까?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다가와서 얼마나 많은 미혹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지 수없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거 하는 거 이렇게 물음이 있고 있으면 성경을 구절을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한 2장 정도 씁니다. 이렇게 얇은 거에 써서 이렇게 넣어갖고 매주 써서 와서 검사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합니까? 집사님 아들 딸들은 부집사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애가 좀 숙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전도사님이 분명히 적으라 그랬는데 왜 안 했어? 딱 경고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 부르면 요즘 답이 없더라고요.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2월 달부터 할 겁니다. 레슨 성경 개관으로 성경 개관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장별로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성경 창세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각 권, 각 장부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되느냐를 주일 오후 5시부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요청해 주셔서 해야 되겠다, 제가 너무 놀고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재능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교회는 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죄악들을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죽여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상태를 바꿔놔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 준비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시지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역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막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가 흥황할 때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많아지는 겁니까? 머리숱 늘어나는 거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회심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 이게 사람의 노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이거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변한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하면서 나오는 것,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부패된 성품을 전부 죽여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봅시다 어떤 상태인지. 첫 번째, 전혀 실증냅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증낸다니까요. 성경 읽으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잘 없죠. 1년에 항상 시작은 했지만 벌써 3일 지났잖아요. 작심삼일 끝나신 분들 벌써 많습니다. 3일 지나서 작심삼일 끝났네 하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절반 이상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1월달 지나가기 전에 3분의 2가 더 무너집니다. 그리고 2월달쯤 돼서 출애굽기 넘어가서 레위기 들어간과 동시에 동물과 함께 나도 내 배를 자르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성경 덮어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민수기 숫자 셀 때 사람 몇 명인지 나도 들어가겠다 이래서 대충 넘어가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증내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계획을 잡으셨죠?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하루 4장 읽으시는 계획 잡으신 분도 계실 거고 3, 4, 5 계획 잡으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법으로 항상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구약 한 번, 신약 2번을 읽는 방식을 씁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 방법을 써서 반드시 올해는 서로 독려하시면서 잔소리 해가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일에 뭐합니까? 실증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래 그리고 긴 시간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도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실증도 안 내고 매년 저렇게. 대단하신 겁니다. 교회 일을 섬겨나가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나가셨다는 건 그건 굉장히 상받을 일이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요? 실증 내지 않고 섬긴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성에 빠져서 조금만 자신에게 아유 내 이름이 없네, 조금만 내가 이름이 안 나타나면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치 않죠. 중요한 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선을 행할 뭐도 없다고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을 해야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볼까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은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경 좀 읽으십시오, 말씀 좀 읽으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번 해볼까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게을러서 전도사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독교 서적 읽다가 인터넷 한번 보고 하자 이러면 책은 5분 읽고 인터넷은 1시간 하고 책은 3분 읽고 인터넷은 2시간 하고 이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히려 악한 것에만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뭐해야 된다고요? 기울여졌다는 얘기. 이것을 우리는 죄에 노예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성량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다고요?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전부 죄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온전케 된다고요. 이 땅에서 절대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죽었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죽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부인할까 봐 시편을 쫙 깔아놓고 그 시편을 늘 묵상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자기 입으로 혹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길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싫었던 게 아니고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까 봐요.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치우쳐져 있으니까요? 죄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하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달려갔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여전히 죄악된 성품과 죄를 즐기던 마음이 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싸우기 때문에 때로는 죄가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싸움을 싸우다가 귀찮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이 좋으니까 이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데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물러서 버리면
뭐 하게 된다고요? 승리 자체를 맛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이를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좀 편하게, 우리는 다 죄로 해서 구별하기 어려운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sin과 sins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sin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범죄는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학 청년들은 한번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뭐 아래 있다고요?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를 짓는 거, 그것을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왔습니까? 우리 안에 원죄로부터 이 자범죄가 끌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자체를 용서 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내가 왜 이 죄를 지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부패성과 죄악성이 남아있어서 이걸 내가 끊어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끊어내지 못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망이 식어졌거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인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요. 내가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어떻게 하십니까? 쌓아서 한 번에 터뜨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진노를 쌓지 않도록 조금만 잘못해도 민감하게 한 대 한 대씩 때립니다. 그럼 두려워해야죠.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서 한 방에 나에게 터뜨리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나의 작은 잘못에도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민감하게 마음속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잘 분별하셔야죠. 제가 또 음성이라 하니까 막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실질적인 죄를 짓는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근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26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는 어떻게 우리의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원죄는 어떻게 전해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아니, 아담이 죄를 지은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원죄는 어떻게 전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는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자연 생육법으로 전해지므로 우리 시조에게서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에는 죄 중에 잉태하게 되어 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자연 출생법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됐다고요? 모든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자연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은 분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어릴 때 이 다비치 코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제자 중에 한 명이 여자였대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성배라는 거예요. 야, 그걸 읽고 와서 학생들이 전도사님 이 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소설을 갖고 와서 어떻게 성경과 비비냐? 너 왜 그래? 그랬다고요. 근데 왜 그런 책들이 나오냐면, 그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면 여자랑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도 죄가 없을 것 아니냐? 그 죄가 없는 아이들이 계속 죄가 없는 아이들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존재 아니냐? 그럼 새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 땅을 덮으면 인류는 새로운 변혁을 겪는다. 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변혁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소설을 이렇게 쓰시는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죄악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고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로 태어나고 죄 속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태어나자마자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 얘기한 거 교리 잘 걸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작정을 가리키고 예정을 가리키면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분명히 작정되고 예정되어서 그 예정된 사람은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칭의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전도사님은 태어나자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태어날 때 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 없다 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이라는 걸 두셔서 그 구원의 방법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예정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심할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예정이 나에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중생과 회심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야지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예정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어디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가 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철저한 회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우리 집안에 기독교 집안이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문화, 그 집안 가정 환경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장로님 왜 그렇게 부인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교회 신앙생활했고 어릴 때부터 학생회 회장하고 교회 문화가 너무 재밌고 남자 여자 만났고 거기서 결혼도 했고 거기서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고 교회에서 장로로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만난 적 없었지만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잘 자라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쪼로록 와갖고 저에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이 장로님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야, 이거 무조건 말하면 걸리죠. 네, 무조건 말하면 걸리죠. 제가 생각이 잘 없습니다. 생각 깊지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지옥 가셨다.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렵지만 정말 죄송한 문제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뭘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개인의 회심과 중생의 경험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예정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제가 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죄성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류입니다. 자신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판단이 악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관상기도가 한국교회에서 유행했습니다. 마음을 계속 간주하고 파고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맑은 물이 나올 거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죄의 근원이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자가 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에 합당한 존재이기는
합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교회를 도망다닐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느 순간 눈물로써 교회를 매주 나오고 눈물이 매일매일의 삶을 채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자신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뼛속까지,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죄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회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생육보로 태어난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연생육법 아닌 사람, 나는 특별하게 태어났어, 성령의 덮으심으로 태어났어, 기도로 태어났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기도로 얻은 자녀라 하더라도 뭘로 태어났죠? 자연생육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야, 너 중생의 경험이 있니? 너 너의 죄악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백해 봤니?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역시 그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가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진지하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하시는데,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의 그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카드